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에게 구원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어 자유 가운데 살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진 자유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곳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은 일로 인해 일어난 논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4절 말씀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처럼 이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금식하는 것에 남다른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라면 특히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금식을 대단히 중요한 경건의 실천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경건의 그 삶에 있어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금식을 의무적으로 해라, 율법적으로 해라, 일주일에 며칠씩 해라라고 그런 율법 규정을 주시지 않고 제자들 자유에 맡기셨습니다. 자유에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 더러는 열심히 금식하는 제자도 있겠고 또 더러는 자유롭게 또는 이 금식에 열심을 내지 않는 제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 제기는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우리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대한 사안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율법과 율법주의 둘을 구분하도록 하는 그 문제입니다.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존중해야 되는가? 율법을 무시해도 되는가?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섬길 때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인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아니면 율법을 무시해도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존중하는 것과 그리고 율법주의를 따르는 것, 이 둘을 구분하도록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은 이러합니다.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 자신이 신랑이시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그 시대로 예수님이 상정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이때에 금식하는 것은 메시아가 온 때와 부적절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때와 메시아로 오신 그 이후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금식을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다. 시대적으로 부적절한 것이다. 신랑이 없을 때 적절했던 것. 이를테면은 이 혼인집에 신랑이 왔을 때는 금식하는 게 적절하겠는지요? 아니면 신랑이 왔기 때문에 신랑이 있을 때는 마음껏 먹고 즐겁게 먹고 행복하게 즐기는 것이 합당하겠는지요? 신랑이 왔을 때 혼인집에 마음껏 먹고 기쁘게 먹는 것이 그 행위가 적절하듯이 지금 메시아가 온 이 시대 그리고 메시아가 온 그 이후 시대까지 다 포함하여서는 금식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부적절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율법과 율법주의는 과연 어떻게 그러면 다른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주의가 폐하여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결과로 폐하여진 것은 율법이겠습니까? 율법주의이겠습니까? 율법이 나쁜 것일까요? 율법주의가 나쁜 것일까요?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일까요? 율법은 거룩하지 않은 것일까요? 율법주의를 따르면 거룩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부정한 것, 폐하여 버릴 것이라고 전혀 여기지 아니하셨고 율법은 성취해야 될 것, 율법은 따라서 지켜야 할 것, 율법을 따라 그것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여기셨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인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이고 율법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어서 이 십계명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율법을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하여진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점에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율법과 율법주의를 지금 이제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금식이라고 하는 율법 제도, 예수님께서 폐하러 오신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금식하면 안 됩니다. 금식하면 이 죄를 저지르는 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폐한 금식을 왜 합니까? 그거는 종교적이고 또 부당한 종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금식을 폐하셨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금식에는 큰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금식에 큰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에 금식이라고 하는 이 율법에 속한 이 전통, 예수님은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 제도나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 관례를 없애려고 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신 결과로 무엇이 없어진 것일까요? 바리새인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 태도와 같이 반드시 금식을 해야만 한다. 경건해지려면 반드시 율법을 하되 그것도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상당 분량의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율법주의를 예수님 오심으로써 폐하여진 것이죠. 금식이라고 하는 이 거룩하고 영적 유익이 있는 이 금식이란 어떤 행위, 어떤 경건의 어떤 관습, 이걸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금식을 해야 되되 모든 사람들이 며칠을 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율법 규정들, 그런 규정들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를 예수님께서 폐하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이와 같이 답변하십니다.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미요 라고 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 율법주의로 하나님을 섬기려 함이 왜 부당한지를 이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율법주의를 따라서 11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 무슨 수가 있더라도 반드시 11조를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 병원비밖에 없어도 해야 된다라고 어떤 이 11조의 규정을 누구든지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고 율법주의로 가르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비할 때 왜 시대적으로 맞지 않느냐?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이유는 비유적으로 하자면 새 옷감과 낡은 옷감을 함께 옷을 붙이게 되어지면 그 새 옷감과 낡은 옷감의 신축성이 달라서 결국 옷이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운 것이 헤어지는 것처럼 그 부적절한 것처럼 같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같은 사실의 비유를 17절에서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라고 하여서 새 포도주는 가스가 많이 나오죠. 이것에 비해 낡은 가죽 부대는 이제 신축성이 적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결국 이제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되는 것이죠. 낡은 가죽 부대에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는 것을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17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새 포도주, 이 새 포도주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이 비유가,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오냐면 우리가 어제 살펴본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에 이어지는 금식의 논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사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야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죄인을 부르셔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구원의 은혜로 선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셔서 제3을 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이처럼 자유라고 하는 구원의 커다란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자유가 선물로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냐면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 백성의 자유가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라고 해서 자유가 전혀 없던 건 아니지요. 하지만 자유가 충만하지 못했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담긴 그 내용물을 추구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시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포도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구원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엄청난 자유입니다. 자유는 새 포도주가 이제 이 가스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구원의 자유는 아주 역동적이고 무엇으로 규정을 하고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 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라, 모든 사람 다 소득의 20% 또 15% 헌금 내고 뭐하라,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이 구원의 자유는 대단히 풍성하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새 가죽 부대란 무엇이겠는지요? 새 가죽 부대란 자유를 구원으로 선사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선사받은 이 구원에 합당한 그 새로운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그 방식은 율법주의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의 방식으로 이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런 율법을 따르되 반드시 이러이러한 항목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율법주의의 방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 주신 이 구원의 자유를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면 오늘은 이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던 것을 무엇이 대체했겠는지요. 어떤 방식이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방식이 새 포도주, 새 부대의 방식이겠는지요. 바로 이겁니다. 자유가 가장 큰 원리입니다. 자유가 가장 큰 원리인데 자유가 방종은 아닌 것이지요. 자유가 방종은 아니고 또 하나 율법이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될 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헌금의 자유란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배의 자유를 주신 것이 예배를 드려도 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그런 식의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게 하신 겁니다. 나의 자유로 마음껏 자유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것이죠. 헌금을 어떤 율법 규정에 의해 여차여차하게 서리입사는 얼마, 장로는 얼마 이렇게 규정으로 드리게 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드리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경제력과 또 나의 상황을 보고 자유롭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리게 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이 예배나 헌금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이 봉사에 있어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자유의 방식으로 지키게 하신 겁니다. 이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느냐? 율법을 따라서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시고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양심입니다. 여기에 원리는 자유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나의 양심, 성령께서 나의 양심에 자극을 하시고 내 양심에 도전을 주셔서 내가 내 양심의 자유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은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을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스스로 이 나를 드리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때 신약 시대에 담긴 새 포도주를 섬기는 건 뭐냐면 금식의 경우는 이 구약 시대에는 정말 몸에 밥을 굶으면 금식이었는데 금식의 의미는 내 영적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특히 내 안에 있는 나의 가장 치명적 약점인 죄성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금식의 본래 의미입니다. 단지 밥을 굶는 게 아니고 신약시대의 영적 금식이란 뭐 형식으로는 밥을 굶을 수도 있겠죠. 또는 밥을 굶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 영적 금식을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고 내 안에 영적인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성령이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금식을 하루 할 수도 있겠고 열흘 할 수도 있겠고 또 전혀 안 할 수도 있겠고 그 형식으로 더 자유로우면서 그러나 또 우리가 아무런 형식이 없으면 이 금식이 어렵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나의 자발적인 방식으로 금식을 하면서 이 율법의 내면적인 본래 목적을 내 신앙 양심으로 성취하는 것이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 헌신의 다짐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 헌금이라고 하는 돈을 내면 하나님께 돈을 드리면 헌금이라고 하는 율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헌금에 담겨있는 내면적인 가치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려진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각자 신앙의 양심으로 성령께서 내게 도전하신 바를 따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방식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오니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면서 율법을 무시하는 오류에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율법을 따라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자유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